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걷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약속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로마서 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러한 자신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자 삼으심이 그들에게 있었고 영광과 언약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또한 많은 약속들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인물들, 다윗과 솔로몬, 사무엘, 또 엘리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바로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며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까? 네, 6절 말씀에서 그 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런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서 났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줄 수 있습니까?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이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의 아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아이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예로 7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부르셨냐면 이삭을 부르셨는데 다음 같은 말씀에 의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택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즉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을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육체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 즉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에 따라서 이삭이 하나님의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그분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일까요? 야곱이었습니다. 리브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리브가에게 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나 야곱이나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이 돼서 약속의 아이가 된 것이고 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두 사람 중에 에서가 야곱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약속의 아이가 됐던 것입니다. 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네, 육체에 따라 태어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 또는 육체에 따라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모든 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오늘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가 약속의 말씀에 따라 행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하실 때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긍휼을 베풀 자를 그분이 선택하시는 것이고 또한 불쌍히 여길 자를 그분이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그가 원하는 자다 또는 달리는 자다가 아니라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인지를 그분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를 선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선택하셔서 강팍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할 터인데. 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에 따라 그분의 목적대로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허물을 찾으신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또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지음받은 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 자, 이 말씀에서 토기장이는 자기 뜻대로 어떤 것은 존귀에 이르는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수치에 이르는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야곱을 부르신 이유도 에서보다 야곱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를 왜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은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앞에서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파라오를 일컬어서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파라오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로 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가 강팍하게 하셔서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시는 목적을 위해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23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또한 대조적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 받을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것은 자유의지로 성령님의 빛에 순종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 성령님이 부어주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과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인용한 이유는 긍휼의 그릇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구약의 호세아의 대언을 인용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이란 것은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공의를 베푸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큰 구원, 놀라운 구원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